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태어나서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이제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후에 BC 586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국가적으로 가장 힘든 때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살아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활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그런 이 포로 생활과 또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은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미워하시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회복 역사를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 본문 19절에서 이 세 번씩 말씀하신 단어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19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3번 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마음이죠. 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왜 하나님이 19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 말씀하셨느냐? 나라가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는 가장 큰 이 핵심이 무엇이냐? 마음이 살아나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3번씩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평탄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힘든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 사람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등산을 갔다가 저녁에 텐트 치고 자는 야영지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텐트를 치고 또 형제도 함께 잘 텐트를 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총 3명이니까 텐트 2개를 쳐놓고서 서로 이제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신 다음에 이제 밤이 깊어서 각자의 텐트에서, 이제 형제는 한 텐트에서 자고 또 그 사람도 본인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그만
함께 야영한 사람이 그 밤에 피살을 당한 겁니다. 두 형제가 절대로 죽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분명히 안 죽였지만은 다른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은 함께 저녁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그 야영지에서 잠을 잔 이 형제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첫 번째 범인으로 이렇게 이제 지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게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 어머니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아들들의 억울한 이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탄원서도 쓰고 변호사 상담도 하고 구명 운동을 하면서 이 법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법적인 지식이냐? 두 아들이 안 죽인 것이 확실합니다. 억울하지만 지금 다른 진짜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차를 마시고 함께 야영지에서 세 명만 텐트 치고 잠을 잤기 때문에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인죄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적인 지식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이제 판결을 하기 전에 이제 심리와 이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형제를 기를 때 누가 더 나쁘던가요? 형제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까? 판사도 누군가 둘 중 한 명한테는요, 이 살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이게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내가 아들들을 기를 때 보니까 막내가 더 나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국은 막내 아들이 이제 살인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고서 이 형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내는 그 어머니가 낳은 친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큰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처 아들은 석방을 받게 하고 친아들을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친아들은 석방받게 하고 전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인지상정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다 친자식은 석방시키고 전처 아들을 이제 이 죄값을 치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 판사가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어머니가 친아들을 석방시키고 전처 아들을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전처 아들은 석방되게 하고 자기 친아들로 하여금 이 살인 이 죄값을 치르게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살인자 아들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판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선고를 했느냐? 두 형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서 어머니의 착한 마음이 두 형제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 선한 행동과 이 악한 행동의 원천이 되어지고, 또 사람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이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결정되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마음이 고든 사람은 말을 해도 고든 말을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마음이 곧기 때문에, 마음이 복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말만 하면은 막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려주는 말. 그런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도 5분 안 가서
자꾸 삐뚤어진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염장 지르는 말을 하고 막 뒤집어 놓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잘해보자고 온 가족들이 고기 사다가 잘 시작했는데 5분 안 가지고 그냥 5분도 안 가 그냥 갑자기 말이 막 가족들을 그냥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니까 고기 맛이 나가서 안 나가서 뭔 그냥 여러분 서로가 오고 가는 많이 은혜로우면은요 뭐 고기 좀 없어도 그냥 된장이다 고추를 그냥 막 먹어도요 그냥 맛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이 나의 무엇이 결정한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오늘은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면 될까? 이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생명 역사를 일으키려면 첫 번째로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짐승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생명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라가 바벨론 통치에서 해방을 받고 지금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받는 것이 생명의 역사죠.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도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 말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전부 다 귀환시켜 주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지금 바벨론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지금 통치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다 불타고 모든 이 농토도 다 황폐화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생각하면은 강력한 군사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또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지금 모든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나라를 다시 지금 세워야 되기 위해서는 이 강한 군사력이라든지 또 물질의 부유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이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이 후원을 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면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지금 나라를 재건하는데 강력한 군사력이나 또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면 빨리빨리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지 않고 왜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나누어지면은요, 이 두 파, 세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군사력이 강한 것만큼 싸움을 해도 세게 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숫자가 적다 많다 많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군사력은 좋은데 여기에서 2분 3렬이 딱 되면은요, 그 막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상대방을 어마무지하게 죽이기 때문에 그냥 자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면은 강한 군사력도 없고 물질의 부유함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재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니까 그 다음부터 동족 간에 이 남북이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느라고 그 엄청난 이 국력을 다 소진하고 좋은 군인들 다 죽게 하고 좋은 백성들 다 죽게 하고 전쟁 한번 일어나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씩 그냥 다 죽고 국력을 전부 다 소진시키니까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백성들 마음이 나누어진 그 결과로서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뭐했다?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와 백성이 일치하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교회든지 그런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그런 가정은 이 사랑의 꽃과 은혜의 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사건을 만나도 가족들이 그냥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교회와 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지막에 무슨 마음을 품어? 한 마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바쁘죠. 바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전교연 수련회도 함께 참석하고 뭔가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교연 수련회에 참석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육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가 살면은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나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해라. 무슨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두 번째로는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새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사람 마음에 새 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새 영을 받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마음에 이 죄악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기회를 주시지만은, 마음에 죄악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인데 너희들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겉에는 회를 이쁘게 칠해놨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해골과 뼈들이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엇이 지금 문제냐? 이 추악함과 죄악들이 가득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또 모든 악한 생각들, 또 행동으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온다?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갖가지 죄악과 이 추악함이 있게 되면은요, 이런 이 마음의 이 죄악들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더럽게. 이 더러운 인간이 되게 해서 더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영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때문에 가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으면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또 세상 것들이, 이 새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절되어지고 싫어집니다. 반면에 새 영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또 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강영우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을 또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이분은 중학생 시절에 눈이 축구공에 맞았는데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이제 딸들하고 이제 강영호 박사 아들 한 명을 소망 삼고서 열심히 키웠는데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당하니까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강영우 박사가 실명된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큰 누나가 이 강영우 박사 이 뒷바라지 또 치료비 마련을 하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누나도 큰 누나도 죽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돌봐주던 큰 누나도 죽게 되니까 이제 시설에 이렇게 이제 맡겨졌는데, 이런 그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요, 모든 환난 상황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눈이 실명당한 것도,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 누나가 죽은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도요,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원래 강영우 박사를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간증 듣고 대화하다 보면은요, 막 눈물 나게 감동받고, 야, 아니 지금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데 위로하려다가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 항상 간증을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실명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서울 맹학교에 들어가서 고등 과정을 졸업을 했고, 대학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한국 장애인 최초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국비 유학생 담당자가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장애인 그 국비 그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 그러면서 워낙 이렇게 이제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감사의 고백 간증을 하니까 진짜 얼굴도 예쁜 대학생이 감동받아 가지고요, 평생 두 눈이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그래서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미국의 명문고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시켰고, 큰아들 강진석 박사는 우리 아버지처럼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과 의대를 졸업을 해서 조지타운 의대 안과 교수로서 이렇게 또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은 전 오바마 행정부 입법 담당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죽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인사가 아주 유명하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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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말 딱 하고 숨을 그냥 딱 멈추고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가셨다고?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모든 가족들, 지인들 있는 가운데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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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내용은,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더욱
미안합니다. 이런 편지의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의 삶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 눈이 실명당한 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죽고 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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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마지막 운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감사의 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축복의 언어가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을 살려내고 주변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세 번째로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갖가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위기 중에서 최고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을 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돌처럼 굳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말들과 또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기 때문에 한 번 마음이 꼬부라지고 한 번 마음에 어떤 이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쉽게 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속도 없다고. 아니, 저런 말을 듣고 저런 대우를 받고도 또 가서 웃고 가서 또 잘 지낸다고? 쓸개도 없다고 그런 얘기하죠. 근데 쓸개 없이 사는 거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 그런 얘기하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간도 쓸개도 없이 잘 풀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그냥, 아니 저렇게 지금 막 상처를 받고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또 하하 호호고 그냥 풀고 또 잘 지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꼬부라진 마음, 또 이 고집불통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을 빨리 풀지 못하면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 강팍한 영, 미움의 영, 이 미친 영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주변 사람들을 가서 막 섬겨주고 좋은 말해주고 웃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해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막 갖다 주워받고 눈을 무섭게 뜨고 말이 좋은 말에 아주 악한 말을 막 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귀신이 붙들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주변 분위기를 눈빛이 그냥 옆 사람 눈 한번 보셔. 눈. 서로 인사합시다. 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근데 귀신 들리면은 눈이 은혜롭다, 막 진짜 보기 부담스럽다.
여러분, 돌처럼 굳어진 마음 가지고 나는 한 번 하면 한다. 아니, 막 기도를 하면 내가 꼭 한다. 말씀을 내가 하루에 시작해 내가 한 번 하기로,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상처, 서로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이 생긴 거 가지고 내가 한 번 나는 끝까지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용서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막 눈에다 힘을 주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한다, 귀신 역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처럼 마음이 굳어지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뭐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면은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바로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이 언제까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느냐?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잠깐 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죠. 그런데 아들 장례식을 딱 마치니까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다시 또 굳어지죠.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왔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모든 군대가 다 군인들이 빠져서 죽죠. 그렇게 해서 굳은 마음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아닌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이 대표적인 이 증상이 뭘까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는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키트지 갖다가 코 속에다가 막 넣었다 꺼내고 입 속에다 넣었다 꺼내면은 거기다 표시가 나면은 감염, 안 나면은 안 된 거죠. 예. 코로나는 하여튼 병원에 가서 피를 뽑든지 키트지 갖다가 코 속에다 넣었다 하여튼 막 해서 하는데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는지 안 그런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막 마음을 봐? 보면 이게 보여? 자,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이 대표적인 증상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불순종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 축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돌같이 굳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영을 받아라,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새 영을 받고 또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를 얻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간증과 그런 사건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역사 일으켜 주시면 된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